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신앙생활은 치열하게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투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투쟁, 전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적 투쟁인 이 신앙생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부흥의 기초인 두 번째, 베이직에서 A, authority,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와 여러분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실 겁니다. 권위가 없으면서도 권위 있는 척하는 것이 권위주의이고,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그리고 가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이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권위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오소리티가 아니라 권면한다, 위로한다의 앞자를 따서 권위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부흥의 기초는 바로 두 번째, 권위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 6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권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필요한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무기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필요한 것이 다양하지만 14절에서부터 이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다양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등장을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의의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으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또 성령의 검을 가지시는데, 그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spiritual authority,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심령의 부흥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베이직, 이 기초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번째가 바로 영적 권위, spiritual authority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권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는데, 이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전투는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정해져 있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이미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죽음마저도 이기신 승리한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진 전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결과는 이긴 전투라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스포츠 경기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스포츠 경기를 이제 보지 못하고 나중에 보게 되면 하이라이트로 묶어서 보게 됩니다. 하이라이트로 묶어서 보게 되는데, 그걸 묶어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묶어서 보는 그 하이라이트를 보면 경기 결과를 먼저 보죠. 요즘에는 이제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나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경기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다 나옵니다. 그걸 볼 때는 이겼구나 졌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보죠.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갈 때 그 경기 결과를 여러분 다 아시는데 가끔 그 경기를 다시 재방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리하고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코너킥에서 헤딩골로 한 골을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얻어서 페널티킥을 쐈는데 찼는데 못 넣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설기현이라고 하는 선수가 왼발로 흘러나오는 볼을 차서 넣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다음에 연장전이 들어갔는데 코너킥처럼 이렇게 프리킥을 차 올렸는데 안정환이 떠오르면서 헤딩으로 결승골을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튀어나오는 장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너무 많이 봐서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실제 가서 본 제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실제 거기 가서 그 경기를 봤대요. 그런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마음을 졸이면서 그 경기를 본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경기를 실제 그 장소에 가서 볼 때는 그걸 이긴다 진다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봤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방송을 재방송할 때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경기가 머릿속에 저처럼 딱 인쇄가 되듯이 이렇게 인쇄가 쫙 돼 있는데 그 경기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맞아. 이긴 경기지. 그때 우리가 안정환이 결승골을 넣어서 이겼어. 근데 그 당시에 안정환 선수가 이태리에서 세리에라고 하는 이태리 축구 리그에서 경기를 뛰고 있었는데 그 경기에 이기고 난 뒤에 거기서 더 이상 경기 선수로 축구 선수로 뛸 수가 없어서 몰래 부인이 가서 이삿짐을 챙겨오고 안정환은 이태리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거기서 프로 생활을 접었다고 하지요. 그 경기를 이기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가슴을 졸이며 보는 게 아니라 이기고 난 뒤에 재방송을 볼 때처럼 마음 편하게 이때쯤이면 골이 들어가겠지. 이때쯤이면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치겠지. 그래서 일본 대표팀을 물리치지. 이걸 알고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경기는 이미 이긴 경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졸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만 꽉 붙잡고 있으면 이미 이긴 경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영적인 전투를 임하시는 자세가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 전투에서 이미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싸우실 때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영적 권위자의 모습을 갖추는 그래서 부흥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음마저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투 상대인 마귀가 원수들이 이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이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인 권위는 목사에게 주고 장로님들에게 주고 권사님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갖는 여러 가지 권세들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 다니던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안 하던 예배를 드려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자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자격이 생겼는데, 그 자격이 뭐냐 하면 영적인 권위가 생겼고, 여러분들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인데,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야, 사람들 세워봐라, 칭찬 한번 해봐라. 그냥 사람들 잘 못합니다. 왜?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형상을 내가 알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하는 거죠.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의심하게 만들고, 그걸 희미하게 만들고, 너희들에게는 영적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여러분들을 호도하고 세뇌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만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 금요일 날도 기도하는데, 학생들이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학생 하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 두려움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두려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귀가요, 사탄이요, 어떤 공포가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두렵게 하지만 마귀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이기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신령한 복 중에 하나만 떼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복 하나만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신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보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올라오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고, 지옥에 가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예요.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권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영적 권위,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래전에 미국 시카고에 노숙자 한 분이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사셨는데 일주일에 30불, 3만 원 정도 내는 방에서 신문을 팔고 또 쓰레기를 줍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20년 동안 그 시카고 중심을 배회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신문을 팔고 구호소에서 주는 음식 먹고
또 30불이 없으면 그 노숙자들을 재워주는 방에 가서 자고, 그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노숙자들이 자는 방이 있거든요. 일찍 가서 자야 되기 때문에 5시쯤 되면 저녁을 주고 잠을 재워줍니다. 거기 줄을 쫙 서 있어요. 유럽에도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저녁 시간 5시쯤 되면 뭐 유럽은 벌써 해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기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이 있는 동네가 좀 약간 그 슬럼 같은 곳이죠. 근데 그런 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돈 뺏기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냥 험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자기 집을 그 30불씩 내고 사는데 30불씩 안 내고 사는, 돈이 없어서 못 내는가 보다.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자다가 자기 집에 가서 자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며칠 동안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호소에도 안 오고 그래서 자기가 월세 내고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사는 방에서 있나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 봤더니 거기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부검을 했는데 부검 결과가 뭐였느냐면 영양실조였어요. 못 먹어서 죽은 거죠. 불쌍한가 보다. 이 사람 이렇게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제 장례를 치려고 보니까 여기에 허리색을 차고 있는데 그 허리색에 수천 불이 있더래요. 돈이. 수천 불이. 그 돈으로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아도 되는 돈이 그 주머니 전대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액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수천 불의 전대를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차버리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적 권위가 주어져 있고 여러분에게는 수천 불의 영적인 자산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나 그렇게 어려움이나 뭐 형편없는 마음 가지고 살지 마시고 멋진 마음 가지고 사시란 말이에요. 얼굴 찌그리고 살지 마시고 입 이만큼 내밀지 마시고 툴툴거리지 마시고 성내지 마시고 뭐 그렇게 성낼 일이 많다고. 죽을 일 말고 성낼 일이 뭐 있어요. 죽을 때 화내고 죽으세요. 아니 내가 왜 죽어 이러면서 숨 한 번 더 쉬라니까요. 주일날 설교 끝나고 집에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당신 설교하면서 실수했다는 거예요. 뭘 그랬더니 94세 얘기하다가 94세까지 여기서 사실 분이 아무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오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94세를 못 살아요? 94세가 아니라 194세도 살아야지.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고대 사회에서 94세까지 산 사람들은 정말 찾기가 어려웠는데 요한이 94세까지 살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박주일 장로님 94세 사시고 계시고 지금도 건강하신데 제가 어저께 전화를 받았어요. 저녁에 운동하러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김양태 목사님이라고 저 신덕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왜 그래? 김 목사.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 좀 하려고. 그걸 전화하려고 전화했으니까 전화해봐.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95세래요. 우리 교회는 박주일 장로님이 94세인데 95세?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신덕교회 오래된 권사님인데 이제 딸네 집이 여기 가까운 데 계신데 이제는 저 마포까지는 못 와서 가까운 성결교회 하누리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가겠다고 하고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로 오신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95세이신 우리 권사님 잘 봐주세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저녁에 운동을 가가지고서는 전도사님들한테 누구냐고 확 전화를 돌렸더니 바로 사진이 왔더라고요. 아무개 권사님하고 주일날 어저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딱 보니까 알겠어 제가. 그 권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그 김양태 목사님, 신덕교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랬게요? 하늘이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겠습니까? 하늘이교회 갔더니 정말 내가 오래 다닌 교회 같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갔더니 다 우리 식구 같고 정말 내 교회 같았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마음 편하게 집 가까운 데서 하늘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교회 갔더니 남의 집 간 것 같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겠어요? 평생 다니시던 교회가 신덕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하늘교회 몇 주 나오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집 같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마음이 좀 놓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또 잘해 주셨겠나 생각하면서 어저께 저녁에 아주 흡족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웃으면서 제가 어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랑 많이 베푸시고 많이 가지고 있는 후한 인심 마음 많이 쓰시면서 사셔도 넉넉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네 자식을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몰라서 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령한 복, 그게 나에게 있다고 하는 영적 권위를 잊지 마시고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찌질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천 불을 전대에 가지고 있는데도 못 쓰는 그런 사람 같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수천 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누리고 베푸는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에도 보세요. 무슨 자가 들어있습니까? 권세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든이 들어있죠.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도 신령한 복 앞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든이 들어있었죠. 여기에도 권세 앞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모든이 들어있어요. 하나의 권세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권세를 주시는데 모든 권세를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도들과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권위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권위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날이 오면, 부활의 때가 오면 우리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영적인 권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라고요. 요즘 교회 영적 권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위기시대 바른 목회라고 하는 포럼을 작년 10월 달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위기시대 바른 목회. 제가 그 포럼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포럼 이후에 그 포럼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공부하고 또 책도 읽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병드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살게 된 거, 우리가 옛날보다 잘 살게 된 게 교회와 성도들을 병들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도 교회를 병들게 한대요. 정치가 좀 불안정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복지 수준이 잘 되어가면 이 교회가 병들게 된다고 합니다. 고령화, 도시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교회가 병든 것, 교회 권위와 성도들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진 데는 잘 살게 되면서 그렇게 권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유들이 있지만 이런 이유보다도 제일 큰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고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게 되고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우리가 OECD 국가에 가입을 하고 세계 10대 무역국가가 되고 우리나라 휴대폰이,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막 인기를 얻으면서 폭발적으로 한류가, 한국인들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우리 영적 권위를 잃게 됐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어디에서도 드러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실생활 속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다 해놓고 직장에 가서는, 사업장에 가서는, 기업의 현장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의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이 기독교의 영적인 권위를 가장 많이 상실시킨 원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지만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박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경박하다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좀 진중하고 신중하고 좀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좀 내다보고 행동을 해야 되고 좀 여러모로 두루두루 생각하는 이런 신중함과 진실함이 없이 경박해요. 그냥 파르르 하고 그러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경박해요. 성경의 이해도 별로 없고 성경도 안 읽고 신앙의 깊이도 없고 기도의 깊이도 없고, 신앙이 마치 자신 안에서 다 검증된 양, 신앙이 자기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양,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경박한 신앙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경박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뭘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들은 밥 먹는 거, 자는 건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면 밥 먹는 것도 안 되고 자는 것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되는 게 뭐 있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되는 게 없어요. 왜? 말씀대로 요한복음 15장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권위를, 그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부흥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영적인 권위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속 가능한 그 영적 권위와 특권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영적 권위가 있는 분들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유혹하고 이 권위를 뺏으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부여받은 권위를 소중하게 잘 간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본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부흥의 역사가 이제부터 불일 듯 일어나고 그것이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전신 갑주 이외에 영적 무장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그 영적 무장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 그것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